샬롬. 오늘 주제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늘에 반대되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땅입니다. 땅과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땅과 하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보는 세계는 좋은 것으로만 성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게 되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어야 되는 그런 땅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가끔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그 풍성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딱 한 가지였는데 다른 것은 하라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혹시 텍사스나 이 남부 지역에 여행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한국에 있을 때는 또는 이 보스턴만 해도 엉겅퀴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 잡초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남부에서 살다 보니까 엉겅퀴 가시 넘은 넝쿨들이 잡초들도 살아남겠다고 맨입 밑에 가시들이 달려 있어요. 그걸 맨손으로 닦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땅에서 엉겅퀴나 이런 가시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깊은 뿌리를 내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참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며 허리가 부러지게 일해도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저지른 저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평생 저주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 땅의 저주가 한시적이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때는 풍성하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는 사람들 문제, 건강 문제 또는 환경 문제로 우리는 헛디기를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로웠고 많이 가졌던 그 솔로몬이 인생이라는 것, 삶을 한 토막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디며 헛디니 모든 것이 헛디도다. 아멘. 사실은 이 땅의 삶이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제에도 그제에도 정말 이 눈이 오므로 인해서 눈 올 때는 어디 여행하지 마세요. 하이웨이 가다가 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내가 미끄러지고 싶어서 믿나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얼으니까 차가 그냥 가죠. 차가 20중 충돌, 30중 충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차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파일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차가 켜켜이 쌓여요. 눈길이 미끄러지면 그 사진들을 이렇게 방송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오래된 중고차도 있지만 BMW나 벤츠나 고급차들도 미끄러진 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뒷차가 받게 되면 수십 대가 부러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덤달아서 갑자기 덤태기로 넘어지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자기 삶은 헛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이가 먹거나 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을 좀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또는 명상이라든지 삶에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정말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올바른 지도자도 있지만
가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10절 11절입니다.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늠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그 간음이란 뜻은 뭐냐면 세상과 벗하면서 정말로 참되고 올바른 것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나 내 마음이나 환경만을 탐하는 악한 사상이 이런 것을 세상과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타락하면서 즐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모든 것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3절에 좀 섬뜩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 아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하거나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 하반기에 저와 같이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졸업과 진학과 새로운 세계를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고 아름 좋고 행복한 곳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이 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롯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라크의 우르란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모스를 지나서 북부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정말 먼 거리를 순례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순례길을 갔지만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삼촌의 집안과 먹고 마시는 문제, 너무 부유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양보하면서 서로 기쁘게 살 텐데 롯이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편하게 살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봤습니다. 그때 모습이 창세기 13장 10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그들이 이라크의 우르한 지역에,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중간쯤 가게 되면 우르한 지역에서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에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축업이 더 잘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장래에 무엇을 봅니까? 롯은 풍요를 봤습니다. 롯은 넉넉함을 봤습니다. 롯은 여유 있음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그 땅이 애굽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과 떠나서 완전히 결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비참한 결론을 압니다.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의인들은 10명도 되지 않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넉넉한 곳, 평화로운 곳, 물이 많은 곳, 에덴 동산처럼 내가 편히 살 곳, 거기만 가면 행복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니까 세상을 보면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돼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이거는 전설이다 그랬는데요. 참 현대 과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의 사해 지역에 그 고고학으로 발굴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맞을 정도로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 6개월, 1년, 2년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 세상의 편한 것만 바라봤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달리 봤던 사람들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월 6일자 기독일보 신문을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코넬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대쯤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지난 35년간 듀리 프리 샵을, 면세점을 한 창업을 만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액수가 사업이 컸고 그 다음에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서 주식들을 구입했는데 그런 주식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신생정보기술, IT 기술에서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재산이 많았을 때 얼마나 기부를 했냐면 우리 돈으로 9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00억보다 더 커는 1조도 아닌 9조 원을 사회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5년 전에 81세였으니까 지금 86이 됐는데 그 재산이 1조 7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다 기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사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요. 어디 이동할 때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살 때에도 맨하탄의 변두리에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가방도 가죽 가방이 아니라 비닐 가방 한 권에 들고 다닐 책만큼 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걸 모든 재산을 9조 원을 다 모든 것을 다 기부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편도 대단하지만 그 부인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도전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참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엄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드문 사람이죠. 현재 있는 분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다 내리고 자기는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1년 전에 페이스북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공감하는 그런 얘기에 실렸던 것입니다. 조이 머이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치필라라는 곳에 갔을 때 있었던 얘기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기 딸과 함께 페이스북에 갔는데 테네시주에 있는
조이 머이스트라는 사람이 썼던 글입니다. 여기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칙필라라는 것은 치킨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대중적인 그 햄버거 가게 같은 그런 가게입니다. 우리 이 동네도 있습니다. 칙필라 갔는데 식당 안으로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집이 없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그 종업원들에게 혹시 남은 음식이 없느냐고 좀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봐도 한눈에 봐도 깨끗한 행색이 아니고 수염은 덥수룩해 있고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일거리는 안 만들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좀 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홈리스이고 가난하지만 그렇게 난폭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가난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칙필라의 매니저가 왔습니다. 그 매니저의 손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지금 막 요리해서 준비한 따끈따끈한 아침 메뉴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 홈리스인 남자에게 전해주기 전에 매니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홈리스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매니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홈리스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조이 머이스텐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딸에게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 홈리스에게 저 매니저가 아침을 거저주는데 구걸하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처럼 기도하면서 음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딸도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이 페이스북에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칙필라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직장뿐만 아니라 선교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정말 다 모든 자기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부하고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직장에서 매니저라는 그 특권으로 하나, 두 개 그 런치나 브런치 메뉴는 줄 수 있는 그 메뉴 특권으로 주는데 구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처럼 따뜻한 말과 함께 줬던 그런 매니저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두 가지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렸던 사람, 내놓은 사람, 내려놓은 사람, 하늘의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또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냉수 한 컵이라도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전해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도저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넉넉하거나 풍요롭거나 또는 내가 가지면 유명해질 것처럼 그것만을 너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것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집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좀 간사했습니다. 간사함으로 인해서 그의 형 쌍둥이 에서와 다툼이 있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 먼 집으로 정처 없이 돌아갈 때 그가 한밤중에 이렇게 돌을 비워놓고 잠을 들었는데 그가 꿈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정들었던 곳에서 갑자기 쫓겨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에서 한 대잠을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야곱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곳 보스턴에 불러서 마치 쫓겨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 것처럼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봐야 거 뭐냐면, 우리가 허공에 보니까 지구 우주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죄나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내 모든 답답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칠었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내가 남을 미워했던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겠던 사람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 사람들 용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시간에 용서하고 새롭게 축복으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누가 아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를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셔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부연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일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어로도 봐도 한국말로 봐도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가 내일인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평안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늘 염려가 되고 힘드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로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부르십시오. 말 그대로 우리가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할 때 소리 질러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미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이곳 보스턴에 부르시는 것, 한국에서 모든 것이 정착되고 준비된 곳에서 이곳까지 불렀을 때 여러분의 판단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높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셔서 과거에 답답하고 어리석고 슬펐던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합니까? 과거의 일들을 기억되지 않고 내가 뭘 만들어서 축복의 땅을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 줄 테니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걸까요? 과거 기억되지 않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줘서 이 선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믿고 선하게 행동한 사람을 악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의지력에 약한 사람, 세상권 모르고 돈 벌는 법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의 일에 관심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면 천국 시민인 걸 아십니까? 시민권이 거기 있습니다.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받는 사람 그 축복을 참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까지 나오려면 15년, 20년이 걸려야 돼요. 정말 나중에 자녀를 키워서 여기서 대학 보내거나 할 때 되면 영주권 그
서류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더 나가서 영주권 이후에 시민권 나오게 되면 정말 기쁘죠. 특혜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특혜가 많은데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 시리즌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해븐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특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특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이 골로새 3장 1절 3절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다 그럽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가 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더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까칠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 바라보면 멀 것 나오나? 하늘 나라면 우리를 보호하시냐?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후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보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수천 년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나 MIT의 지도 교수들, 미국에 있는 증권가나 모든 것에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혈통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축복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통장의 금고가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춰서 비례를 따라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이건 약속입니다. 못 받으시면 우리가 천국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클레임 걸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바요나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곳에 명문대학에 나온 그런 졸업장의 지혜보다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에스크 구하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seek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knock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축복을 주신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스크를 못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았다면 그냥 저게 왜 그래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한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한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의 천국의 고가를 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 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보스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5절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시는 것이 내가 그냥 잠시 동안 마음이 헛헛해서 왔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앙과 다른 신념이 있었어도 여기 온 것이 그냥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이 약속과 이 예정과 이 예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의 보화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에스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9조 원이나 드는 그 많은 돈을 그저 모든 사람이 나눠줬던 그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에베소서 1장 6절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것을 증거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삶에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쓰하셔서 새로운 지경이 넓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줘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하셨다는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달려갈 때에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넉넉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나의 판단과 생각에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린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